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귀한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또 미국의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양하시며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일터와 식구들과 그 건강과 미래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종들, 가정에 선 종들, 또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아직 미국은 이 팬데믹 현상이 그렇게 크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는 돌아가야 되겠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 지키는 것과 마스크 쓰는 것, 또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쉴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어떤 활동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과 비슷하게 우리는 6월부터 이제 1과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광고에 이미 지난주에 나간 것처럼 새벽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전에 새벽 기도 나오셨던 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 쓰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정상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는 할 수 없겠지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참여하고, 때로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함께 교제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7월부터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도 7월 첫째 주부터는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귀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주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고아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떠한 사태가 터져서 그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유능한 책임자, 지도자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더 유능한 책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한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유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 사태를 수습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 정도가 아닌 최선의 결과, 누가 봐도 야, 그런 묘수가 숨겨져 있었구나 라고 탁 하고 무릎을 칠 정도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최고의 책임자 혹은 최고의 경영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도 그렇고 또 한 사회, 한 조직, 한 나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도자, 책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갈라지고 싸우고 데모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걸 지도자가 좀 잘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좀 잘 아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확대해 봅니다. 이 지구로 확대합니다. 우주는 너무 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이 지구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구가 한 조직이며 한 사회입니다. 그럼 이 지구가 엉망입니다. 악에 물들었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유능한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할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참 유능하다. 더 유능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최선을 만들어낸다면 최고의 책임자다. 최고의 경영자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흔들어서 이 자체의 문제를 일으킨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것까지 한다면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모스의 관점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모스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중심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와 똑같이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온 나라들과 열방들이 다 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신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흔들고 진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다 국한될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실까? 오늘 저는 앞부분의 1장부터 6장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7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 보지는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핵심되는 구절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책임자, 놀라운 책임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먼저 7장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7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를 아십니다. 다림줄은 우리가 건축할 때 벽돌 쌓을 때 보았던 거죠.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우리가 이렇게 실을 쭉 내려뜨리고 거기다가 원추형의 쇠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아래에서 무게를 쭉 잡아뜨리면 수직으로 선이 쭉 내려와서 이것이 얼마나 수직인지 아닌지를 측량하는 일종의 기구입니다. 이것은 벽돌을 쌓을 때나 물건을 수직으로 세울 때 기둥이 얼마나 제대로 수직으로 섰는가를 측량할 때 쓰는 도구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쓸만한가 아니면 허물어 버려야 되는가를 측량할 때도 썼습니다. 이렇게 측량한 다음에 기울기가 너무 기울었다. 도저히 이건 수선할 수가 없다. 안 된다. 라고 이것을 측량하는 사람이 판가름을 내리면 이렇게 대보고 각도가 안 됩니다. 이거는 허물어야 됩니다.
라고 쓰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용도입니다. 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허물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고 이스라엘을 재봤습니다. 지도자를 재봤습니다. 백성들 하나하나 재봤습니다. 사회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재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업행위를 하는가를 재봤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을 재봤습니다. 그들의 모든 양심과 생각을 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재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냐면 허물어라. 이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야, 보느냐? 너 보이지? 내가 찾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울었고 왜곡되어 있는지 보이지? 내가 허물 수밖에 없는 걸 너는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했을 때에 이들의 왜곡된 것,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1절에 오늘 나와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 하나님께서 직접 아모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건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갈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거부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변명하고 피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지 못하며 더 이상 듣지 못하며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와도 잘 느낌이 없고 진동이 없어지고 그런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시고 깨트리시고 도전하시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또 반복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 보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듣지 못하는 단계가 되고 나중에는 말씀의 기갈이 와서 도무지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빠져들어간 오늘의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 저 자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 분명히 이건 정해진 것인데 그리고 이 온 열방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단계예요. 심판은 필요하다. 심판은 있다. 근데 왜 이 심판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너희는 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똑같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범죄한 나라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겠죠. 열방들도 그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흔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9절에 오늘의 핵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은 한국에서 체질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이렇게 쌀을 사오시거나 어떻게 쌀을 이제 가져오시면 긴 채 있잖아요. 이렇게 긴 채를 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그 바람이 불 때나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해도 구분이 안 됩니다. 나달만 떨어뜨리고서는 할머니가 야야야 하지 마라. 할머니가 나달 떨어뜨린 거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 묻은 것 툭툭툭툭 하면은 묘하게 어떻게 쌀은 안으로 몰려들고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껍데기 같은 건 날아가고 돌은 바깥으로 날아가서 탁탁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돌 같은 것과 나달을 구분하는지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 체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체질하실까요? 체질할 때 한번 나달의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체질을 막 합니다. 나달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일단은 내가 나달이라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막 띄우느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진동하느냐? 왜 그럴까요? 가짜와 진짜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껍데기와 진짜를 분리하고 조그만 돌멩이와 나달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느냐? 선과 악을 분리하고 악을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려내는 과정 가운데 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진짜는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하여 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강조하기 위하여서 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유능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능한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완성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온 열방을 체질하고 지금 팬데믹으로 혹은 소요 사태로 등등등의 여러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또는 분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들로 이 세상이 체질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체질 가운데에서 가려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 알갱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같이 요동합니다. 흔들 때 같이 튀어오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진동하지만 누구의 손에 있을까? 최고로 유능하고 가장 유능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체질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맡기고 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멋진 것, 아니 최고의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심판은 정해졌고 심판은 이렇게 흔들리며 진동하는 과정 가운데 진행될 텐데,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떤 것일까? 이것이 바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심판이 끝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낱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내가라는 낱말은 8절에도 한 번 나오고 9절에도 보라 내가 명령하여 라고 2번 나오고 11절부터 그리고 끝절 15절까지 3번 나옵니다. 총 5번이 나오는데, 내가라는 이 단어는 그냥 주어라고 여러분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책임자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 내가 이 모든 주권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심판도 내 주권이고 흔드는 것도 내 주권이다. 분리하는 것도 내 주권 아래 진행될 것이며 보호하는 것도 내 주권 안에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보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넥스트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인류 역사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의지가,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며 어떤 멋진 결과를 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내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멋진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열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이미 나눈 말씀처럼 체질하시고 정화시킵니다. 불로 태워 정화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늘의 메시지와 부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기간 동안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불로 단련하며 또는 체질하여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결과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다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에 다림줄을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세운다. 내가 건축한다. 허물어진 것 다시 올린다. 그런데 그 집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옛날 살았던 다윗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목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목자가 그 집을 이렇게 세우고 다림줄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분의 손과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직접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실패한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노력의 시스템이 다 허물어진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신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직접 오셔서 그분이 건축하실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한국에서 해봐서 압니다. 건축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직접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 한 과정을 저는 속속들이 압니다. 파운데이션, 기둥 올린 것, 아니 땅 파기부터, 아니 지질 조사부터, 아니 그 땅이 일단 세워지고 구입된 것부터, 그리고 건축이 올라가고 방들이 세워지고 이 모든 인테리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다 제자리에 갖출 때까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적어도 한 번쯤은 멋진 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미완성으로 끝났던 역사가 적어도 이 땅 위에 완성된 것으로 한 번쯤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실까요? 아담 실패했습니다. 다윗 실패했습니다. 솔로몬 절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세우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멋진 것이었구나. 그 나라를, 그 아버지의 나라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멋진 최선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 멋진 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구나. 이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는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어려운 데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책임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권한과 이 모든 권세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흔들리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의와 선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어지럼과 혼란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또한 진동시키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체질하시고 분리하시고 결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시는 과정인 줄로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이스 교회 위에와 또한 고민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3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믿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